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순종은 기적으로 완성된다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느냐, 그입니다. 양 목사, 오늘 한마디만 나로부터 듣고 싶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너 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 듣고 싶은가? 어떤 말을 나는 하나님한테 듣고 싶을까? 생각보다 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리스트를 쭉 한번 작성해 봤더니 꽤 되더라고요. 이런 말 듣고 싶다라는 말. 근데 이 말이 저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된다. 왜 하나님부터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내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있고요. 그리고 답답함이, 그게 아주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이 매우 필요한 말이 아닐까. 너 기대해도 돼. 너 기대해도 돼.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 가지 마차가 말을 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말이 오늘이라는 마차를 끌고 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항상 내일을 말할 때 오늘의 조건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내일을 예단하고 말을 합니다. 오늘 상황이 힘들면 미래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내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다면 내일도 어려울 거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죠. 오늘 못하니까 내일도 못할 거야. 지난 내 모습이 별거 아니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근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일이라는 말, 오늘을 끌고 가는 내일이라는 말이 걱정, 염려, 불안, 조급함, 이런 병든 말이 오늘을 끌고 간다면요. 아니면 그래,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더 훨씬 의미 있는 일들이, 기대되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라는 힘찬 말을, 그 기대라는 내일의 힘찬 말이 오늘을 끌고 간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오늘이라는 힘과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 인생 그게 그거야. 이렇게 사는 분하고, 그래, 힘들고 어려운 오늘이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이 기대를 가지고 한다면 오늘이라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격상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은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이고, 그래서 말할 때 많이 악유가 일어납니다. 당신 어때 그렇게 초긍정적이야? 그게 저한테는 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두 아들한테도 초긍정적입니다. 너희들의 인생 기대가 된다. 하나님 어떻게 너희들을 끌고 갈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대감을 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건데요, 목사님.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일은 훨씬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가운데 우리의 신앙에 정말 믿음 생활에 퍼즐이 하나 몇 가지가 있다면 이걸 마무리하고 완성하는 믿음의 완성에 이 퍼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완성은 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한국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목사의 말에, 목사의 생각에. 근데 요즘 누가 목사의 말에 순종합니까? 목사의 생각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목사 생각과 말과 달라지지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쓰면 이미 성도들은 부정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순종이 우리에게 어렵냐면 제가 겪은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저는 몇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그분들은요, 옛날 얘기를 그대로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근데 주의 말에 순종해서 얘기했는데 상황이, 그 사람이, 조건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친다고 말을 합니다.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능력의 행함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과 습관과 행함으로 이 순종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치고, 순종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화려하게 시작했던 우리 인생이 휘청거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평안할 줄 알았던 내 인생에 갈등과 오해와 힘듦이 찾아옵니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이, 내 영혼에 기쁨과 에너지가 바닥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치와 절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 혼인잔치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설교일 겁니다. 저도 이 본문 가지고 꽤 설교 많이 했지요. 이 혼인잔치에 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잔치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찬사가 넘치는 잔치로 바뀌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두 사람만 한번 만나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한번 보세요. 보통 순종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의 순종은 아들에게 순종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5절을 보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혼식에서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요, 포도주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의 흥이 깨진 것을 넘어서 신랑 가문의 수치로 찾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위기를 알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 문제 해결의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죠. 여러분, 순종의 가장 성경적 정의가 이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 하시든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종의 정의예요. 내 편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의라고 합니다. 어그리먼트라고 하죠. 그건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합니다. 순종은 내 이해나 내 계산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 희생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내 모든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는 이득 안 따집니다. 손해 안 따집니다. 주님의 요구하신 것 앞에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제동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을 하십니까? 평생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순종의 수준은 동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가는 겁니까? 저는 마리아의 순종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로 인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적의 판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적이 지금 세워진다는 거예요. 기적의 판을 마리아는 깔아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판을 깔아주는 이 마리아의 순종에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타이밍과 방식에 마리아는 그만의 해결 방식이 있지만 모든 해결권을 주님께 넘기는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없단다. 이 상황 심각하다.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께 알리죠. 하지만 예수의 반응이 어머니의 이 반응, 어머니의 요구하심 앞에 이 아들 대신 예수의 반응이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거절한 것처럼 보이죠. 엄마가 요청했는데 얼마나 서운할까요? 엄마가 아들아 이것 좀 해주겠니? 라고 요청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로서의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역시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니? 라고 이런 상식선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서운하잖아요. 엄마의 요구를 단칼에 아들이 거절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하나의 토도 달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말씀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방식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그 반응 앞에서도 침묵하고 주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이죠. 두 번째는 이 마리아의 순종에서 저는 누군가 누구를 연결해주는 중보적 순종을 저는 발견합니다. 중보적 순종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하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적 순종을 마리아가 보여줘요. 마리아는 자신의 문제 해결사로 나서지 않습니다. 떨어진 포도주 옆집에서 사와라, 가게 가서 사와라, 상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한번 가봐라,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인도해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듣거라, 그대로 행하거라 합니다. 영적 판을 깔아주는 순종이죠.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기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그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잘 믿는 기적의 판을 깔아주는 중보적 삶으로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중보적 기능을 했다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중보적 판을, 중보적 순종을 깔아놓은 목사라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중보적 순종. 나는 기적을 경험 못해도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적을 경험해요. 나는 기적을 못 경험했지만 내 아이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경험 못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매개체 역할, 내가 중보적 순종을 할 수 있다면요. 기적의 바탕을 마련한 영적 세팅을 마리아가 깔아준 거예요. 세 번째, 마리아의 순종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가장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리아는 판을 깔아놓은 뒤 뒤로 물러서 주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위기입니다. 급합니다. 내 뜻대로 결과를 조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비워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적의 판이 깔려진 상태에서 이제 기적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물을 기르라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기적이 일어날 판을 만드는 준비 단계로서 마리아처럼 요구하시는 순종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실 판을 깔아드리는 순종을 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제 두 아들과 제 조카들 가운데 예수들을 잘 믿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내 뒤를 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장 강력했던 그 대체자가 한국에서 청년 떡집과 우리 막내 아들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했던 아주 탁월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 뒤를 이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벌써 이제 50대가 되어간, 그 아이는 저를 되게 존경합니다. 결혼 주례까지 저한테 부탁할 정도고, 나를 위해서 교회에 한국의 예배당 하나 크게 지어주겠다고 사업, 이런 아이. 기적의 판을 저는 제 후손들에게 깔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제 조카들, 근데 더 강력한 판이 하나 있죠. 저희 교회가 그런 기적의 판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걸 누군가 깔아놔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리아의 이 순종의 이 기적을 영적 세팅을 해놓는 것들이요. 자, 준비가 된 기적의 세팅 장소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토달지도 말고 너네들의 생각도 개입하지 말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의 기적의 판의 순종에 이제 두 번째 순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름 모를 하인들이에요.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냥 하인들이라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모든 순종에는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하인들 앞에 항아리 하나당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하죠. 여기 통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 있냐면요, 메트레테스라고 해가지고요, 한 통에는 약 38에서 39리터, 약 9에서 10갤런입니다. 한 통이요. 그러니까 제 차에 가스가 17갤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통은 약 75에서 80리터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3통은 약 115에서 120리터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당 한 개 평균당 용량을 약 100리터로 본다면 6개를 곱하면 어떻습니까? 600에서 700리터가 되어집니다. 2리터 대형 페트병 기준으로 말한다면 250병에서 350병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포도주 보통 병 한 개 기준을 750리터라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도 포도주 한 병 약 700개에서 900병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의 정결 예식용 이 동항아리에 6개가 들어가는 이 물은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600에서 700리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거절한 것 같은데 명령을 내려요. 그게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 항아리들은 음료수가 아닌 손발을 씻는 의식적 율법적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두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잔치가 끝날 무렵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이 아닌 이 예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그냥 허들의 이 물, 이 6개의 동항아리에 아귀까지, 아귀란 말은 가득 채우라는 건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손 씻을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참 어려운 명령이죠. 포도주가 모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동네 상점에 가서 사오셔야 되죠. 아니면 옆집에서 빌려오시든지. 이게 상식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인들의 머릿속에는요, 수많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합리적 한계의 순간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발 씻을 물, 왜 손 씻을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순종은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요구하는 요구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미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인간적인 상식을 갖고는 기독교 못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비상식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제 이름 하시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도 비상식적이에요. 세상은 그 말을 안 믿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은 그걸 믿으라고 말합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설득해서 하게 한다면 그것은 동의지요. 어그리먼트죠. 우리가 공감해서 행하는 것을 여러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 신앙의 수준을 넘어갈 때 여러분 갈등과 여러분 마음속의 아픔과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지칠 텐데, 내가 힘들 텐데, 그거 넘어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경험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늘 순종은 비상식적인 현실에서는 믿음의 반응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런 엄청난 장애물 앞에서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평 없이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리고 가득 채웠다고 말합니다. 하인들은 어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의문이 생겼지만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되 항아리 입구 곧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한번 재봤더니 높이 80에서 100cm 달하는 항아리였습니다. 이 대형 항아리, 여기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거 아세요? 여기서 100cm 이 대형, 이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려면요, 운물가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수도가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상당한 노동과 수고가 필요했지요.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냅니다. 불합리한 이 요구 앞에 짜증을 냅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건성으로 한 순종이 아니라 땀 흘린 완전한 순종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이는 계산하지 않는 순종, 상식을 넘어서는 전적인 순종, 억지가 아닌 최선의 순종이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순종에는 피곤함이 배어 있습니다.
땀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이 주차장에 잡초약을 뿌립니다. 그 한 시간이면 돼요. 큰 노동 아닙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요즘 날씨가 아침에 시원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에 잡초를 이렇게 뿌리는데 이 옆교회 19교대는 주차장을 뒤엎습니다. 아스팔트를 깔아요. 새 아스팔트를.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차들이 빽빽해 막 큰 화물차들이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 이렇게 약을 뿌리는 거예요. 몇십만 불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요. 요 조그만 주차장, 옆 교회는 조그마니까 주차장이에요. 근데 마음속에 좀 서글프더라고요. 나는 잡초를 이렇게 하나씩 죽이고 저쪽은 막 그냥 아스팔트 새 거로 까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 있는, 땀을 흘릴 수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있던 한 청년이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저희가 토요일 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토요일 날 우리 교우들이 오는데 막 주차장에 파란 풀들이 오르는 게 저는 정말 싫어요. 정말 저는 그걸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토요일 이전에 죽어야 돼요. 교우들이 부담 안 느끼게. 그래서 그걸 다 죽이면서 제가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가 그래도 목사이니까 그거 합니다 안 합니다 그 차원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내 몸을 깨끗하게, 내 몸을 공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앞에 제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제가 뿌렸을 때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한계와 내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실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면요, 우리 덮어놓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토달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가 주의 생명의 몸이라면요, 그분의 몸이라면요, 우리는 덮어놓고 이 교회를 섬기고 감사하고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주기만 한다면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문제는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은요, 여전히 항아리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순종의 완성, 우리 믿음의 마지막 퍼즐은 뭘까요? 그 완성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자, 하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추론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 항아리 6개에 가득 아귀까지 물을 부으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이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자, 첫째,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을 때. 둘째, 예수님이 아귀까지 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순종했을 때. 세 번째, 예수님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라, 손님들에게 갖다 줘라 했을 때, 여러분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힘든 순종이 뭘까요? 갖다 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물이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항아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그릇을 들고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종의 이동 과정 속에서 맹물은 극상품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기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키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맞는 조건이 형성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성경에 나오는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기적은 그 순종의 손을 잡고, 기적은 그 순종의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기적은 순종과 함께 손잡고 내려옵니다. 기적은 순종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순종 보세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엄청난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강이 갈라지죠. 자, 포도주가 떨어져 민감했습니다. 연회장은요. 여러분 긴장이 심각하게 팽배됐을 거예요. 아마 곧 싸울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줬는데 연회장에게 주고 손님들이 줬는데 맹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럼 이분들은 화가 날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야 될 무슨 냉수 먹고 속 차리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주님이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죠. 연회장은 이 잔치의 연회의 총책임자입니다. 이 순간 하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직 항아리 안에 물이 붉게 포도주 색깔이 안 나는데 맹물인데요, 이걸 가져갔다가 맹물이면 제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순정해서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갖다 주었는데 그것이 그냥 물이라면 이 연회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성경은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니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니 아주 심플하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갖다 주었더니, 따라합시다. 갖다 주었더니 그들은 자신의 위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망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잔을 들고 연회장에게 걸어갑니다. 그게 물이라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물이었다면 연회장에게 망신당하고 연회장이 화를 낼 겁니다. 아마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안전과 상식적인 위험을 무릅쓰는 전적인 순종이 이 하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주권을 맡겨드리는 준비하는 순종이었다면, 기적을 준비하는 순종이었다면 하인들의 순종은 행동하는, 실행하는 순종이었죠. 이들이 가져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되는지 이제는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갈 때입니다. 걸어갈 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순종의 손을 잡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항아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던 것 같아요. 우리의 걷는 모습을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순종이 완성될 때 기적이라는 열매가 드러나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내 발로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는 것은 순종. 그 순종이 바로 신앙의 마지막 퍼즐인 완성을 이룹니다. 순종의 완성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서로 설교 서두에 제가 기대라라고 말을 했죠. 제 순종을 통해서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3, 4년 뒤에 일어날 일들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게 기대입니다. 왜요?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기적의 모습을 보십시오. 단순히 잔치에 그 모자란 것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함, 풍부함을 보여주죠.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이 기적으로 포도주가 공급되어집니다. 순종이 만나는 지점에서 맹물이 이렇게 기적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자 이 잔치의 책임자인 연회장이 신랑 집을 칭찬을 합니다. 야! 어떻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까? 신랑 집을 막 칭찬합니다. 왜요? 신랑 집에서 내놓은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내 순종이 진심인지 아닌지는요, 여러분 주변이 압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죠? 사람이 압니다. 내 순종이 진심인지 것인지 주변이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나로 인하여서 주변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서 해피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깊은 울림이 주는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연회정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든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만 알았으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기적의 순종을 경험한 하인들은 알았다고 말합니다. 나만의 기쁨, 나만의 즐거움, 이게 순종이에요. 손님들은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내 순종으로 교우들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려요. 내 순종으로 교인들이 행복하게 감사하며 점심 신교를 나누고 있어요. 내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훨씬 살아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이 교회가 일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요, 토요일 날 우리가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카페와 사무실을 바꾸는 작업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오시니까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오셔가지고 큰 데서 교제하니까 좋다. 젊은이들이 저기서 뭐 여름 성교하면서 저기서 팥빙수도 판다고 그러고 막 기대가 막 있어요. 저는 웃어요. 저는 행복한 거예요. 내 순정으로, 내 땀으로 그 무더위에 페인트를 칠하면서 방을 옮기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알아요. 행복한 것을요. 바로 그거예요. 이 무명의 하인들은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요. 이것이 나만의 비밀이고 순종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제가 요청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떻게 믿을까요? 순종하세요. 아플 때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이 들 때마다 모든 분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내 교회는 내 몸이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이 교회 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구나라고요. 망신당하면 어쩌지? 절대 순종해서 망신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순종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믿음 생에서 항상 헛하고 항상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 퍼즐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인생을 역전시켜 보세요. 내 자존심의 상처, 내 명예를 내려놓고요. 오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분이 있다면, 마음이 텅 빈 그런 모습이 있다면, 막막한 현실 앞에서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내 이해와 내 상식을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그곳에 순종의 물을 채우라.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 기적은 언제나 순종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내려오고, 그리고 그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맹물이 포도주 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축복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전적인 순종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밋밋하시죠? 교회 생활에 재미없으시죠? 맹물 같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퍼즐, 여러분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맹물입니다. 순종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기적의 바탕을 마련하는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순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종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하인들처럼 여러분 그 순종의 완성. 그래서 우리 한 1분간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순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